할렐루야. 이제 엊그제 시작했나 싶은데 마지막 시간을 맞았고 저도 이제 이때쯤 되면 집에 가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보고 싶은 손주도 좀 보고 싶고, 어떤 이 시간까지 격려해 주시고 또 은혜 받겠다고 부족한데도 와서 청취하시고 또 반응해 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간에도 따라합시다. 문제가 변하여 축복으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복이 돼서 2012년 한 해 말씀을 통한 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흥회는 영적으로 보면 천국 잔치와도 같습니다. 근데 갈수록 인스턴트 식품들이 개발되고 뭘 자꾸 이렇게 짧아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의 미니스커트하고 설교는 짧을수록 은혜가 되고 그런 데래. 근데 부흥회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1시간 반씩 말씀을 통해서 끌고 가는데 여러분들의 호응이 없으면 그 긴 시간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그래도 반응해 주시겠어 감사하고요. 어쨌든 잔치 때는 떡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잔치입니다. 사실 제가 무슨 설교를 꼭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20년 넘게 목회했으면 할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나오셔서 우리 교회 재직 세미나를 모셔서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잔치 때는 술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전해가지고 가슴속에 갖고 있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잔치에는 좀 손님도 청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가족끼리 지금 잔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무명하나 유명한 강사 같으면 길거리 좀 프랑카드 붙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붙여봐야 안 오니까 아주 안 붙이길 잘했어요. 잘했고 다음에 또 혹시 오라 그러면 그때는 또 한 2장만 붙여주시면 주께서 큰 은혜로.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 잔치 때는요 노래와 춤이 필요하지요. 아까 부르는 우리 앞에 찬양단들이 부르는 찬양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도 그런 거 잘해요. 그런데 그게 아까 벌써 뭐 돈 들어간 목소리가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좀 듣기도 좀 그렇지 않는데 우리는 훈아 오빠 스타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뭐 노래방도 못 가는데 이런 데 한 번씩 돈도 안 내고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또 그런 스타일의 감정에 자기가 또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돌아갈 때는 그저 보따리 싸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가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기적의 말씀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아주 공생애도 시작하기 전인데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뭐 하는 자리냐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자리인데 특별히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럽니까?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몸가짐 잘하고 마음가짐 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물두멍에서 자기를 지켰다가 신랑 대신 예수 만날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랑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혹시 그분 기다리고 계세요? 안 기다리는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이 뭘까?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신랑 만나는 일 같습니다. 예수 만나는 일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가 적대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적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말은 신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부의 진짜 관심은 신랑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랑보다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보석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이 보석은 은사 같은 일인데 그냥 은사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예수 만난 것보다 더 큰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이 성도가 진짜 성도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인지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인지 보면 이 성도의 근본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눈을 감아도 그분이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구름이 두둥실 떠나가는 것만 봐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가 보다. 주님이 뭐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백말 타고 오시는 분 만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구름이 두둥실 떠가는 걸 보면 야, 우리 주님 오시는가 보다, 이런 설렘과 기다림이 있었는데 요즘은 구름이 딱 떠나가는 걸 보면 어머, 비 올라는 게 왜? 그만큼 타락한 겁니다. 그만큼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남풍이 불어옴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하나 어리석은 자여, 천기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현실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등도 같이 준비하고 기름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신랑이 정작 나타났을 때에 예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등불이 꺼져가려 해서 맞으러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교회 안에 사람인데 여러분, 평상시에 예비한 기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는 평상시에 쓸 기름을 받아 갖고 가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사용할 능력을 소유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더 신령하게 살려면 수요일날 한 번 와서 기름을 좀 채우고 가야 됩니다. 이상해요. 우리 집사람은요, 노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타.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요, 기름이 중간만 내려가면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가다가 노란불 들어와도 30km는 갑니다. 그런데도 성격상 그래. 근데 우리 집사람은 꼭 노란불이 들어와다 그래 갖다 놓고 내가 급해서 나가려고 보면 노란불이 들어와 있어서 꼭 주유소를 한번 들려가지고 내 시간을 망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기름은 늘 준비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와서 한 번 더 기름 채우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금요일날 와서 한 번 더 채우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더 부지런한 분들은 새벽마다 와서 기름을 채우고서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비한 기름은 언제냐? 이 부흥회 때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목사가 와서 그가 그 평생 목회 동안 깨달은 어떤 신비한 말씀들을 한 자리에서 쏟아놓는데 여러분,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떤 분 오늘 낮에 저 식사를 대접한 분이 나만 보면 웃긴대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남는 것이 계셨다는 얘기로 제가 좋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꼭 붙들고 1년 동안 이 예비한 기름을 갖고 어떤 문제가 왔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비한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언제 아느냐? 문제를 만나보면 압니다. 예비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문제를 만나볼 때도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첫날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갈등 구조가 없으면 세상을 사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보고 가려고 그럽니다. 문제가 있으면 좋겠어, 없으면 좋겠어?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셔도 걱정하지 마요. 곧 온다니까. 제가 부산서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 해운대 바다에 가요. 여름에는 못 가. 돈 받아서 비싸서. 평상시 가면 공짜예요. 그래서 주차장에 착 차를 대고서 모래바닥에 백사장에 가서 딱 재고 그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 뭐가 싹 쉽게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느끼는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참 귀한 비밀을 봤어요.
바람이 한 점이 없는데도 파도는 여전히 있더라고. 그게 좀 작아서 그렇지 바람이 한 점 없는데도 파도가 없는 날이 없어. 계속 밀려와. 다만 내가 그 정도는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없어요. 다 있어요. 문제의 내용이 문제고 문제의 크고 작고 이게 문제지. 물어봐요.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전부 다 문제 있어. 응? 오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얘기하면요 그거 안 써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전 문제 없어요. 아유 다들 문제가 있구만요 하고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마지막에도 또 한 곡 해야 되지 않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모험 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구.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다며.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구.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 하나님 만날 기회도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가 없기를 원해도 반드시 문제는 찾아와요. 바람 한 점 없는 해운다 바닷가에도 여전히 파도가 있더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뭔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도주는 시편 104편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라는 거예요. 사사기 9장 13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내 삶 속에 덫이 임해서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1번 그날따라 주량 센 놈들이 많이 왔다. 여러분 생각에 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아요? 예상 밖으로 포도주를 조금 몇 개 준비 못했다.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나라고 하는 동네 가보니까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혼인잔치 이전에 결혼식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소똥이라도 했겠고 개똥이라도 했겠고 영자라도 했겠고. 그러면 제정신 바뀐 사람 같으면 앞서 결혼해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가 나한테 아니 아들 결혼시킬 때 얼마 들었어? 그 예산 목록 뽑아서 내가 다 갖고 있어. 나중에 갚으려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하나 이메일로 보내줘 그러더라고. 그러면 최소한 그 생각을 가지고 저 집에 가서 아니 지난번 자식 결혼식 시키는데 포도주 몇 도가지 들었어 하고 물어봤겠어 안 물어봤겠어? 물어봤을 거지. 제정신 바뀌었으면 그래. 물어보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3도가지 쳤는데 한 반 도가지 남더라고. 그 3도가지면 되겠어? 그런데 아무래도 나처럼 조바심이 많은 사람은 이러다 모자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4도가지를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없었어. 여러분 왜 포도주가 모자랐다고 생각해요? 1번 예상 밖의 손님이 많았다. 2번 그날따라 주량이 센 놈들이 많이 왔다. 몇 번? 1번? 2번? 소리 몇 번 지르면요 쑥 들어가 또. 몇 번?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런데 문제는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상밖에 어려움이 오는데 어떡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두드리고 지나갔는데도 생각지 않은 문제가 오는데 어떡하냐고.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들고 복을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가 기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도 그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감을 받았더니, 따라합시다. 예수가 초청돼야 한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그 삶의 문제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거기 초청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의 어머니도 초청받았고 제자도 초청받았고 예수님도 역시 같이 동일하게 초청받았는데 어머니로도 안 됩니다. 제자들로도 안 됩니다. 그 삶의 문제에 예수께서 초청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났든 간에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을 불러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그러면 그분이 옵니까?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포도주 가게로, 2번 예수께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어디로 가야 돼요? 포도주 가게 아니면 예수께로? 여기서 우리가 갈등이 있어. 아주 당당하게 얼굴도 붉히지 않으면서 예수께로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의 그 사건이 포도주 사건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당당한데 좀 얘기를 바꿔봅시다. 자동차가 고장났어.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로 와야 돼요? 아니면 정비공장으로 가야 돼요? 그거 봐, 지금 진실을 토로하잖아. 다시 한번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포도주 가게로, 2번 예수께로.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포도주 가게로 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와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 밖의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겁니까? 뻥치지 말고 그냥 솔직히 얘기해. 어디로 갈 겁니까? 대답을 잘 못해요. 이거 또 부흥회 새로 시작해야 돼. 다음 주부터. 문제를 갖고 어디를 가신다고요? 제가 어디 가서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반응이 좋더라고.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갈 거예요? 정비공장? 그러면 안 되잖아. 다시 물어봐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디로 갈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갈 거예요? 그 동네 교인들은 순수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열이 붙어갖고 내가 이름만 대면 예수께로야 전부 다. 그래 내가 그냥 계속 재미가 막 신바람이 난 거야. 포도주가 떨어지면 예수께로, 자동차가 고장나면 예수께로, 포도주가 고장나면 예수께로, 자동차가 고장나면 예수께로 막 신이 난 거예요. 그런데 저기쯤 앉아있는 신사분이 날 딱 쳐다보고 이래요. 어머 심장 상하대. 날 딱 쳐다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나이가 좀 들어서 신학교를 갔고 그놈은 20살에 왔어. 그 이제 안다고 우리 교회 전도사로 왔는데 이게 또 설교를 들으면 앉아서 꼭 이지랄하고 앉았어. 아따 설교하던 나 걔만 쳐다보면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꼭 이러. 교인들은 전부 다 은혜를 받으면 아멘 아멘 하면 그거 하나만 앉아서. 그러면요 내가 재차 설명에 들어가는 거 왜? 걔를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불쌍하잖아. 남들은 알아듣는데 저만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러면 재차 설명하면 그 다음에서 내가 나중에 붙들고 물어봤어요. 넌만 나하고 무슨 워카심정이 있어서 내가 설교만 하면 이질하고 앉았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대. 아니 내가 거기서도 충격받아서 스트레스 받은 사람인데 아니 세상에 저쪽에 앉아있는 어르신이 딱 보니까 나보다 나이는 조금 더 먹었고서 한 6, 7, 8 정도 더 먹었고서 근데 딱 설교를 듣더니 막 남들은 막 지금 흥분해 도가니.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예수님께로 가겠다는 건데 그분 한 번만.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뭐 그러기나 말기나 하는 설교를 마쳐야 되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고 나니까 그날 그분이 식사 대접을 하는 날이에요. 나중에 이제 인사를 다 하고 나니까 그분이 이 전적이 화려하더라고요. 자기 작은 아버지가 법무부 차관, 그리고 당신도 법대를 졸업했고 의대도 졸업했고 신학도 해가지고 현직 하여간 이름으로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신 입장에서 의사인 입장에서 법을 전공하시면서 내가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찬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분의 차를 타고서 식사를 하러 가려고 딱 시동을 걸었는데 이제 차 안에 공기를 좀 정화시켜야 되잖아. 강사가 탔으니까. 이게 창문을 탁 눌러가지고 세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창문이 싹 내려가. 이제 공기를 딱 바꾼 다음에 창문을 딱 올리는데 추운 겨울이요. 창문을 올려야 할 거 아니요. 나를 바람 맞게 하면 안 되잖아. 딱 올리는데 창문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내려갈 때까지는 잘 내려갔어. 윙 하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7인승인가 돼가지고 집사님들 한 두세 분 탔어. 그분이 순간 당황했어. 어머 이게 올라가야 지금 강사를 모시고 가는데 찬바람을 쐬면서 달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오라야 이게 차가 새 건데 아직도 그러니까 올리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집사님들이 막 까까까 웃으면서 아까 목사님 강대상에서 강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는지 들었잖아요. 이거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순간 은혜가 뭐라고요? 깨닫는 것이 은혜되니까 은혜는 그분이 그 순간 딱 깨달았어. 그러더니요 나보고 사과를 하더라고. 강사님 아까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젊은 사람이 참 희한한 소리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나도 알아. 고개를 흔든 거 봤은 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럽게 하시느라고 이게 새 차인데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안 올라간다 이거요. 그래서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또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회개해야죠. 주님께는 문제를 갖고 가야 된다고 안 그러시니까 이분 신실하게 기도해. 하나님, 아까 제가 강사님이 설교하는데 판단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주여 이 차가 고쳐져서 올라가게 도와주옵소서. 딱 올리니까 올라갔을까 안 올라갔을까? 내가 올라갔으면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놈게. 그러니까 뒤에서 막 웃으면서 아이고 회개가 약해서 그래요. 회개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를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그까지 그 자동차를 못 고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런 불충을 범하지 않을 테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딱 그러니까 윙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 목사님 보셨지요? 이 내려가죠. 윙 보셨지요? 윙 보셨지요? 윙 보셨죠? 윙 서너 번을 하면서 어디 가서 부흥회 가서 설교할 때마다 꼭 이야기를 해달려. 그래서 내가 하는겨. 응? 자기도 이제부터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왜 안 올라갔을까? 머리 좋은 사람은 이 순간 다 그래요. 어머 접점이 떨어졌었는 모양이다. 예. 응? 전기적 장치가 접점이 떨어져서 그래. 맨날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그런겨.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의사 앞에 가도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손을 붙잡고 일을 해야 되지. 응? 자동차 고치러 가면 그 사람들이 다 고치는 줄 압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지혜 주고서 보여야 고쳐져. 그래서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내가 무슨 또라이입니까? 나도 정비공장 가야 되는 거 알아.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의 근원은 그분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포도주 떨어지면 어디로 가? 앞으로 자동차 고장나면 어디로 가? 우리는 이제 다 제정신이 아닌 게 할렐루야. 이게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요, 막 그냥 막 믿음 얘기를 하면서 막 한참 뜨겁게 하는데 다 같이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기도를 시키는데요, 저들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가다가 손을 얹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줘받고 싶어. 응? 그냥 막 기도하라 그러는데요, 혼자만 막 그냥. 그런데 막 기도하니까 이 강사가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뭔 문제가 있어서 이 젊은 남자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누가 깜짝 놀라게 보니까 강사거든. 목사님 어떠시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막 시끄러워서 안 들리는 거 자꾸 데리고 나가서 물어보니까 강도사인데 개척을 했는데 강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강대상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강대상이 없으면 그건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 어디로 가야 돼요? 어? 성구사? 아름다운 교회 와도 돼. 여기 하나 남아있어. 어? 원래는 성구사로 가는 게 정상적이겠지만 이 강도사가 성구사 가는 길을 몰라서 그겠어요?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강대상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듣고 보니까 이 강사 마음속에 아픔이, 왜 자기도 옛날에 그 개척 시절에 어려운 고난을 다 겪어봤거든. 그런데 얼마나 다급하면 강대상 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할까. 근데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교회는요 부속실마다 가면 이게 다 있어 없어? 이게 남은 것도 하나씩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데리고서 따라와 보라고 그러니까 어떤 게 마음에 드냐고 막 돌아다니니까 다 여러 군데 구경하니까 요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들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목사님 이게 남의 교회 건데 들고 가도 내가 강사요. 응? 책임질 테니까 들고 가라고 그러니까 들고 가도 되겠냐고. 당신 지금 기도했지 않냐고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줄 테니까 들고 가라니까 맨날 하더니 들고 가버렸어. 그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앰프도 잊어먹어보고 스피커도 잊어먹어봤는데요 교회가요 강대상은 그 교회 생긴 이후로 처음 잊어먹어보고.
그래갖고 막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사역자들, 관리 집사님들 교회를 어떻게 했냐고. 내가 평생 목회를 했지만, 내가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다른 건 다 잊어먹어 봤지만 내가 강대상 잊어먹은 처음인데 도대체 어떻게. 뒤에서 강사 목사님이 보니까 웃겨 죽겠는 거예요. 그날도 보니까요, 강도사가 와가지고 또 앉아있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 받았는 게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뒤에서 땡겨가지고 여차 해가지고 기차 열차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듣으면서 그게 그렇게 된 거냐고. 자기도 옛날에 고생을 했지만 요즘도 그렇게 강대상 하나가 없어서 말씀을 전할 사람이 단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을 앞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이만저만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셔서 보냈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다 눈을 감으십시다 그러더니 누구든지 먼저 손을 번쩍 든 사람한테 그 강대상을 해놓을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응? 그 당시 한 50만 원 정도 했다는 거예요. 특권을 주겠다. 다 눈을 감으라니까 8명이 손 들더래. 할렐루야. 얼른 손을 내리라 그랬어. 왜? 다 받아야 되잖아. 8명이 손을 들더래. 그래가지고 자, 이미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강대상에 집회 시간에 헌금을 올려놓으면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보니까 8개가 올라왔더래. 50만 원씩.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8분이 손을 들었는데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다 받았다 이거예요. 왜? 주님이 이미 보셨으니까. 그런데 이 중에 하나는 뛰어가지고 누구 거라고 할 것도 없어. 돈을 합쳐버렸으니까 하나는 뛰어가지고 강대상을 사놓을 것이고, 나머지 7개는 오늘도 여전히 참석한 강도사님에게 선교 헌금으로 줄 테니까 불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감독이 아멘. 왜? 지거 안 냈으니까. 그냥 막 아멘 그러면서 좋아해가지고 나오라 그러니까 이분도 신난 거예요. 막 세상에 기도 한번 뻑세게 해가지고 강대상 생겼지, 350만 원 생겼지, 얼마나 신나.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간다고? 할렐루야. 강대상이 없으면 어디로 간다고? 오늘 이 강도사가 강대상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으로 와서 손해봤어? 이익봤어? 그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으로 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앞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앞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포도주가 없다라고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고 사실 보고만 하면 돼. 강대상이 없습니다 하고 사실 보고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너무 친절해요.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이거 안 해주면 나 승질나면 확 안 믿어요. 이렇게 하고 주님을 협박하는 인간들 내가 6 봤어.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없습니다라고 보고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산서 목회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을 때 애만 하나 앉아가지고 안 졸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놈이 장로님처럼 보일 때요. 그런데 남자 하나가 총각인데 38살 먹은 총각에 등록을 해서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 근데 이 새끼가 술을 엄청 처먹는 겨. 아니, 술을 처먹는 건 괜찮아. 저녁만 되면 전화가 와요.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술 처먹었냐 그러면 교회 안 나올까 봐. 어머 약주하셨구나. 했습니다. 자다 일어나가지고 빤스바람에 앉아서요, 한 2시간씩 전화 받으려면 환장을 하고, 지는 그러다 자빠져 자면 되지만 나는 새벽 5시면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이틀이 멀다 하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한 2달 시달리니까요 사람이 싫어지더라고. 에라 떨어지려면 떨어지고 마음대로 해라. 이 새끼가 목사님하고 확 끊어버렸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몰라 그놈은. 시중에 전화해갖고 확 끊어도 모르더라고. 근데 그런 줄 알았으면 2달 전부터 확 끊는 건데 2달 동안 얼마나 얘한테 내가 괴롭힘을 당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총각이니까 장가를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자가용 운전기사를 했어요. 나보고 한 날 와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목사님, 사람을 정해놓고, 저 김선자 자매 아시지요? 31살 노처녀였어. 우체국 직원이고 공무원이야. 제가 저 자매하고 12월 말까지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랍니다. 지 혼자 생각이야. 만약에 12월 말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목사님 저 안 보이면 신앙생활 그만둔 줄 아십시오. 나한테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야.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 동생이라도 저 같은 놈한테는 안 줘. 근데 그것이 이렇게 협박을 하더니, 내가 지가 무슨 뭐 평상시 기도도 많이 안 한 놈이니까 나중에 나도 할 얘기 있잖아. 기도빨이 적어서 그려. 이렇게 할 얘기 했는데,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어차피 자가용 운전수니까 사장님을 어디 딱 모아놓고 지가 여름에도요 탁 안에서 지 기름 떼는 거 아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 안에서요 와라카라 산다레베 막 하면서 기도하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무지하게 한다는 거요. 걱정이 충만한 거 있지. 저러다가 내가 볼 때 틀림없이 안 될 게 뻔한데, 저러다가 12월 말까지 응답이 안 되면 교회 안 나오고 싶 뻔한데, 그거 그래도 괜찮게 이제 술 처먹지만 그래도 그거 괜찮은 거 하나 와서 앉아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둘이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까 안 했을까? 했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나 같아도 지놈한테는 안 줘. 그렇게 하고 제가 어머니 전도를 위해서 부산서 5년 동안 대전을 올라다니다가 어머니가 예수 믿겠다 그래서 대전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김정영입니다. 어쩐 일이셔 집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바쁘셔서 안 못 오셔도 괜찮은데 그래도 연락 오라 소리보다 더 무섭더라. 그래서 저한테 누군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러니까 와 보시면 압니다. 누구였겠어?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했겠어? 아유, 둘이 결혼은 안 돼. 가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적절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만나게 하셔서 결혼시키더라. 그래서 누구 달라고 협박하지 말고 그냥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만 해놓으면 그분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 돼야 되지 않겠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결제하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정해놓고 따라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애걸복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기도할 때에 그냥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고 끝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될까 봐 엄청나게 걱정해. 예수님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민족의 아비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부인을 봐도 아이를 알 수 있는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봐도 자기 몸을 자기가 아는데 안 될 게 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남편에게 그랬어요. 여보, 내가 내 몸을 알아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 내 몸 좀 하갈이 있는데 그건 젊은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당신 거기한테 들어가서 애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지? 아브라함이 야!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자식을 준다 그랬어? 하고 안 돼! 하고 거절해야 되는데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으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아멘! 하고 들어가 버렸잖아.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태어난 놈이 누구요? 이스마엘이요. 그놈 때문에 지금까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놈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될까봐 걱정하다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13년간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면 그냥 딱 들어주면 좋은데 여러분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보면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차라리 못한다 그러든지 할 수는 있는데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못하겠다 그러면 포기할 텐데 여러분 누구한테 돈을 꿔달라 그러면요 없다 그러면 포기하는데 있기는 있는데 못 준다 그러면 성질 나는. 예수님 앞에 가서 문제를 가지고 왔더니 할 수는 있디야. 근데 아직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꺼내들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 테스트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때 하나님 앞에 터움 매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상관하지 않고 응답이 없고 아니라고 무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웬만한 여자 같으면 이런 상에서 삐졌겠지만 이것이 믿음 테스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때가 매달릴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남들이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보통 사람은 여기서 저기 있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이미 결론 다 내렸습니다. 가봐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왜? 가보면 개구멍도 있어. 가보면 내가 생각지 않았던 또 다른 길목이 있기에 믿음으로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남들이 포기한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 많은 수많은 역사 기적 같은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주신 일이 없어. 믿음을 보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열망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테스트한다며 주더라니까. 제가 부산서 목회할 때에 최창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 신학교 가면요 신학생들 보면 아주 가짜나 죽었어요. 자기가 조영기 목사님보다 은사를 2개 더 받았대요. 그래갖고 막 기도하는 거 보면요 막 지가 나가서 한 6개월만 하면 막 몇만 명 모일 것 같아. 옆에서 보면요. 그럼 난 속으로 이렇게 있어요. 가서 일만 6개월만 지나봐라. 이놈아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 한 몇 년 해보면요 30명 데리고 10년 목회한 목사도 거룩하게 보여. 주여 난 어떻게 하면 30명 만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도 개척 초기에 큰 꿈을 갖고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서 건물을 2층, 3층, 4층을 다 얻었어. 다 얻고서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목회해버리라. 그리고서 막 월세가 뭐 하나님 책임질 거니까 그러면서 막 목회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그 노력한 만큼 몇십 명이 모였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월세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까먹어 들어가기 시작해. 보증금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주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증금이 한 석 달만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지금쯤은 무언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 응?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아유 그 목사님이 기도가 부족했는 거야. 그런 얘기하지 말어. 여러분 무릎 관절이 무너질 만큼 엎드려서 기도했어. 근데도 안 되더라고. 아이 그 전도를 안 하셨겠죠.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용두산 꼭대기 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처럼 한 번에 3,000명씩 구원하겠다고 얼마나 소리 지르고 하는지 몰라. 지하철 타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수 천당 불신지옥하면서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 그런데도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결정을 내리는데 이제 내가 접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광고를 하고서 아무래도 내 능력이 여기까지 모양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를 정리하고 그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목회를 그만둘 수는 없고 가정에 가서 가정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오실 분들은 따라오시고 아니면 예수는 꼭 믿어야 되니까 가까운 교회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
흩어지고 세 가정 따라오더래. 하나는 친척이라. 한 사람은 사람이 의리가 있지. 잘 됐을 때 떠나는 건 몰라도 어려울 때 어떻게 떠나느냐. 난 그런 식으로는 못 산다. 그래서 따라오고. 한 가정은 왜 따라왔냐 그러니까 얼격길에 줄을 잘못 써갖고 굴러들어. 그래서 이제 세 가정도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집을 얻는데도 돈이 모자라가지고 여동생한테 돈을 빌렸어. 그때 또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야 내가 나중에 너 결혼하면 내가 가전제품을 해주든 뭘 해주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아직 시집갈 계획이 없으니까 좀 돈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오빠 그렇게 하라고 불쌍하니까 빌려줬는데 이것이 금방 어떤 놈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렀니 내가 먼저 살자고 이러더니 결혼한다고 오빠 그 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팩터링으로 뭘 하나 가전제품을 끌어줬대야. 100만 원짜리 정도를. 문제는 그 다음부터 문제인 거예요. 왜? 매달 청구서가 달라오고 전화도 적용오는데 환장하거든 거예요. 돈을 못 주니까. 지금처럼 핸드폰에 문자가 찍히면 얼마나 좋겠어. 안 받으면 되니까. 그때 당신 느닷없이 오는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으니까 맨날 전화가 오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사모님이 받는 거예요. 여보세요. 예, 여기 금성입니다. 혹시 그 최아무개 없습니까? 옆에 있는데도. 예, 일본 갔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아니 그분이 일본 간 지가 어제 그러게 말이에요. 일본 간데 소식이 없어요. 옆에 있는데도. 따라합시다. 전화만 자유스럽게 바라도 큰 복 받은 거다. 전화만 자유스럽게 받아도 큰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전화를 피하고 씹는 사람들 많아. 전화만 자유스럽게 받아도 큰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톡촉 전화 오고 막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때 이분이 마음에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야, 내가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혼자 좋아서 내가 이렇게 왔는 모양이다. 그러니 이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사생결단을 내리리라. 만약에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목회를 포기하고 내가 돈 벌어서 장로님 하리라. 개척을 처음에 하면요 낮에 잘 돌아다녀. 왜? 몇몇 좀 아는 친척도 불러다 놓고 몇 사람 아는 사람 해가지고 막 한 10여 명 모이니까요 금방 목회가 될 줄 알고 낮에 돌아다닌다니까. 그 길거리 가다가 24님 만나면 전도사님 목사님 잘 되시죠? 할렐루야 할렐. 이렇게 막 목소리도 막 쇳소리가 나고 그래. 응? 잘 돌아다녀. 그런데 한 2년 지나면 낮에 안 다녀. 밤에만 다녀.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그래서 깜깜할 때 모자 쓰고 돌아다녀. 그리고 기도원 올라가서 개심치레하게 앉아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하고 앉았어. 이분도 목회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털 있는 그 몸빼 바지 하나 입고서 털모자 쓰고서 그 밤에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내가 사생결단 내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해라 그냥 동굴에 들어가서 그냥 얼마나 부르짖는지 밤에 올라갔어. 막 바위를 뚫으니까 손이 아프더리야. 그래서 돌박을 하나 주워가지고 그냥 그 돌로 바위를 치면서 아버지 내가 장로가 되어야 맞습니까? 목사가 되어야 맞습니까? 막 밤새도록 소리를 질렀는데 응답이 됐을까 안 됐을까? 눈을 떠보니까 13시간 30분을 부르짖었더래. 날이 훤하게 샜더래. 응답 됐을까 안 됐을까? 응답 됐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거든. 나 갈 때 다 됐는데 서로 안 맞아서 환장하겠네 이거. 13시간 30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결론 내렸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게 혼자 기분에 들떠가지고 내가 괜히 이 되는 모양이다. 노래 열심히 부르는 것도 괜찮은겨.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부르실지 몰라. 이미 신학은 했고 노래를 했고 기왕 설교하는 분이 노래까지 잘하면요 목회에 큰 도움 돼요. 하다 안 되면 나처럼 뽕짝이라도 해야 돼. 응? 그래야 필요할 때 써먹는다니까. 그래야 필요해서. 몇몇 연세가 어느 정도 50대 넘은 분들은요 내가 부르는 노래 보고 가슴에서 뭐가 흐른다니까. 내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리라. 내가 차라리 장로님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에이 하고 결정을 딱 내리고 탁 이제 문 밖으로 나가고 동굴 밖으로 훤하게 갔다.
그렇게 하고 있는 앞에 있는 초가집을 딱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너는 갈 곳이 있는데 나는 곧 쫓겨나야 되는데 갈 곳도 없다. 너는 나보다 헐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 구름이 투둥실 떠가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머 너나 나나 팔자가 비슷하다. 나도 이제 밀리는 대로 가야 된다. 그러는 순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난 우리 하나님은요 짓궂은 것 같아. 어쩌면 그렇게 절박한 순간에 얘기하시나 몰라. 그 음성이 들릴 때 뭐라고 듣냐? 아들아 내가 너 돈 줄게. 뭐 준다고?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문제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문제예요? 아들아 내가 돈 줄게. 이게 막 진짜 믿어지는데요. 믿음은요 내가 첫날부터 얘기했지만 바람 새는 소리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미스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요 그냥 믿어지는 거요. 그런데 아들아 돈 줄게 하는 소리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면서 환장하더래. 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구나. 그런데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여전히 전화는 왔었고. 그렇게 하고서 집을 딱 내려왔는데 동일한 시간에 어떤 여집사님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개 타는 날이요. 여전히 우리 주님은 갯돈에 관심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전쟁은 무슨 전쟁? 아마 갯돈 전쟁이다 이거요. 그래서 이 갯돈 전쟁에서 지는 사람은 주님 나라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마 갯돈 성경에 봐요. 아마 갯돈 전쟁이 있을 거다 이거요. 아마 갯돈 전쟁. 갯돈 타는 그날 딱 돈을 부여잡는 순간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 여자 집사님에게 임하는데 뭐라 하냐면 따라 이 돈은 주의 종이 쓰려고 내가 준비한 것이다. 그래서 막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더래요. 성령이 감동 올까 봐 지금 무지하게 걱정하고 있는 얼굴이더래요. 그렇게 들려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이 시대를 사는 이 시대도 이 각박한 시대에도 여전히 주의 성령께서 당신의 종들을 붙들고 일하시는구나. 우리 지방에 후배 목사가 하나 있어요. 가현이라고. 학부는 통합측 신학을 했고 대학원을 이제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을 했는데 키는 나보다 이렇게 큰데 천성적으로 아주 겸손함이 몸에 배 있어. 내용은 모르겠어. 모습은 그래요. 목사님, 아유 목사님, 누가 봐도 뭘 주고 싶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주고 싶어. 발로 차고 싶은데 목사님, 누가 봐도 막 주고 싶어. 그런데 300만 원에 월 얼마짜리 지하실을 얻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남들이 볼 때요 300만 원에 월 얼마짜리 그러니까 더무지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될 놈은 300만 원에 얼마짜리 갖다 줘도 돼. 안 될 놈은 교회를 져줘도 말아먹어.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될 사람은 빈들에 갖다 던져놔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근데 뒤를 다 대줘도 그래서 저는요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개척을 했는데 내 모교에서 3만 원씩 6개월 대주고 안 대줍니다. 아이고 그것도 보고서를 내가 안 썼어. 보고서를 안 쓰니까 안 주대? 그 3만 원 받는데 제 날짜에 안 줘갖고 은행 가서 혹시 왔을지 모르니까 좀 아가씨 보고 찍어보라니까 안 왔대야. 나 쪽팔려 죽을 뻔했어. 그게 제 날짜에 와야 되잖아. 제 날짜에. 근데 가서 계속 찍어. 아니 그거 왔을 건데 잘 좀 한번 찍어보라고. 찍어보면 안 왔대야. 이거 한장하고 그때 내가 다 던져버렸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리라.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성만 약해져요. 응?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막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부흥회를 했는데 어떤 그게 교인도 아니요. 그 양반이 감동을 먹고 가지고 현찰로 2억 주고 금덩어리 이만한 걸 하나 줘가지고 아멘해요. 아무리 남의 일이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변두리 쪽에 시골 쪽에 땅을
그걸 뭐냐면 누가 가든을 지려고 1층까지는 다 졌는데 갑자기 병이 생겨서 팔아야 될 사람 그 땅을 그 가든 지어진 것까지 싸게 사가지고 리모델링 수주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통해서 이 주의 종에 쓸 때가 있다 그러는데 이걸 어디다 갖다 줘야 될지는 모르겠잖아. 여차 저차 기차 열차를 재가지고 둘이 만났어. 그 만난 얘기를 다 하려면 버스 노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확인할 게 많어. 둘이 만났는데요, 신문지다가 돈을 이만큼 싸갖고 와서 사실은 성령의 감동 때문에 만났는데 아마 이게 목사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돈 같으니까 이 목사님도 산에서 무슨 음성 들었어? 아들아 돈 준다. 나도 지난밤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런 음성을 주시니까 둘이 만난 거야. 그러냐고. 이분도 쓰임받음의 기쁨, 그 감동, 그분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동.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집사님한테 부탁했대. 집사님이 대신 좀 기도하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막 그냥 돈을 넣고 목사님 그러면 제가 기도할게요. 얼마나 세게 기도를 미는지.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훌륭한 줄 알았대. 왜? 목사는 돈 받고 예수 믿고 성도들은 돈 내고 예수 믿고. 그분이 간 다음에 이 신문지를 뜯어봐야 되는데 가슴이 떨려서 못 뜯어보거든요. 왜? 파란 색깔이면 괜찮은데 빨간 색깔이면 문제가 심각하잖아. 못 뜯어보겠더래. 그래서 그걸 붙들고 30분 동안 울면서 주여 파란 색깔로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파란 색깔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울면서. 무슨 색깔이었겠어? 내가 빨간 색깔이었으면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뭐하라 했겠어? 따라합시다. 믿음은 색깔도 있다. 믿음은 색깔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색깔을 묻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색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하실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응답의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을 테스트할 때 우리가 붙잡고 견디면서 가야 할 일이 뭐냐?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되어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여러분, 약속과 응답은 형제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 하고 받아 먹어야 돼. 따라합시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경험에 맞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 말에 껌뻑 죽으면서 아멘 하고 반응하면 기적 같은 은혜가 일어납니다. 첫날부터 얘기하지만 사렙다 과부가 자식하고 먹고 마지막 죽을 양식을 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주의 종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것으로 나로 떡을 만들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식하고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는 얘기가 뭐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얘기에 사렙다 과부가 뿅 가가지고 아멘 하고서 자식하고 먹고 죽을 떡을 만들어서 주의 종을 대접하고서 일주일 만에 굶어 죽었대잖요. 안 죽었어? 내가 그때 기사를 잘못 본겨? 3년 반 동안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 같은 역사를 본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뿅 가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견뎌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에 내 마음을 실어서 붙들려야 돼요. 우린 자꾸 환경 속에서 흔들려요. 왜? 이 땅을 사는 동안 환경에 지배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다가 뭘 봤습니까? 무화과나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속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가서 보니까 잎사구만 무성한데 뭐가 없더라?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말아라 하고 저주해 버렸어요. 저주할 당시에는 아무런 표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제자들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더니 그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던 저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그 순간 성경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는 그 순간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한지라. 어디부터? 뿌리는 보여 안 보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미 주의 말씀이 떨어진 순간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했어. 그 다음날 마른 결과를 본 것은 다음날의 문제지만 이미 시작은 말씀이 떨어진 그 순간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지금 당장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미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뿌리부터 시작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믿음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오늘 허리가 아픈데요, 목사님 기도 받으면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일로 와봐. 그럼 어디가 아파?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만성적으로 아주 허리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가 고쳐질지어다 그래서 아멘 그러더라고. 한번 돌려봐. 어떤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어때요? 기분이? 그러니까 아직도 아파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아프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미 나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쳐질지어다라고 선포를 했으니 집사님 아프지만 뿌리부터 시작했을 텐데 집사님 느낌 편했을 거예요? 아니면 말씀 편했을 거예요? 집사님 지금 나타난 현상과 경험 편했을 거예요? 아니면 말씀 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주르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말씀 편했을 거예요. 뿌리부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멀쩡히 돌아다녀. 할렐루야. 나한테는 또 조금 희한한 은사가 있어. 하여간 지금까지 나한테 기도받고 애를 못 낳은 여자가 아무도 없어. 앞으로도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요. 지금까지 그렇다는 얘기야. 제 군대 동기이기도 한데 그 사람은 군대 생활을 13년 하고 저는 5년만 하고 제대를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도 7년 동안 애가 안 생겨. 나보고 사소연을 하는 거예요. 대전을 내려서 우리 교인이 됐어. 목사님, 군대에서는 동기였는데 나보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는요 딸이고 아들이 그거 상관합니다. 애만 한번 낳았으면 좋거든요. 그 내가 보니까 자기들 뭐 다 해봤냐고 그러니까 하여간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봤대는데 애가 안 생긴대. 그럼 가서 물어보면 건강하대야. 그 내가 집사님 보고 물어서 집사님 안 해본 거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씩 웃어. 일로 와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태문을 열어서 생명을 인택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귀한 딸에게 임할지어다. 1년 만에 아들 낳았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들을 낳는데 이게 젖이 끊어져야 되는데 젖이 줄줄 새갖고 이게 끊어지라지. 저 되게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애를 또 하나 낳으라 그러면 못 살겠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 안 해본 거 하나 있잖아요. 웃으면서 있대. 나 평생 그런 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심하를지어다. 지금 2번째까지 나가지고 잘 살고 있어. 한번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아니 교회 보니까 젊은 부부가 왔어요. 난 누군지 모르지. 하여간 어쨌든 안 보던 것들이 나타나면 난 그날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왜 다른 사람 들었기나 말기나 뭐 지들은 계속 나올 거고 저 사람 속에 내가 무슨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은혜를 받기는 이제 끝났어. 나오니까 우리 전도사가 옆으로 이제 부르면서 목사님 여기 어디 무슨 행복한 교회 전도사 네 분인데 목사님 애가 안 생겨갖고요.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애 난다고 데리고 왔대요. 별걸 다 데리고 가.
그래서 상담실에 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뭐 차 한 대접하면서 결혼한 지 얼마 되냐니까 5년 됐는데 애가 안 생겨서 그러면서 걱정이 많더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애 낳게 하는 기술자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옵소서 기도해 줬는데 4주 만에 왔어. 쌕쌕 하나 붙들고. 목사님 3주 됐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참 40년 동안 애를 못 낳은 여자가 하나 있어. 내가 이제 보면 안타까워. 두 부부가 사는 거 보면 집사님 애 하나 낳아야 되잖아. 별 얘기를 다 해요.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아요. 별 얘기를 다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요, 애가 생겨갖고요 10달 동안 교회도 못 오고 들어놓 있더라고. 그는 또 움직이면 떨어진대야. 그래갖고 그놈이 지금 한 7살 됐어. 그 남편이 환장하겠대. 왜? 그 싱크대 일을 하는데요, 무거워 죽겠대. 그거 들고 높은 데 올라다니려면 이 새끼가 작아가지고 70세까지 하게 생겼대요. 그놈 보는 재미로 살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뿌리부터 역사를 시작하는 당신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 것이 뭐냐?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과 응답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6절로 7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으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거기다 물을 떠서 아구까지 채우래는. 이 물은 말씀입니다. 이 항아리는 우리예요.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질그릇이에요. 충격받으면 깨지는 질그릇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깨지는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바가지에다가 쌀 담으면 무슨 바가지? 똥 담으면 무슨 바가지? 바가지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것에 의해서 바가지의 가치가 달라진다면 우리가 항아리입니다. 질그릇입니다. 이 속에 물을 아귀까지 채워야 되는데 물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아귀까지 채우면 여러분 생애 속에 위대한 기적이 나타날 텐데,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을 아귀까지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귀가 어디야? 아귀가? 아구통. 이렇게 물을 이렇게 채워야 돼요. 이렇게 하고 간당간당하게 채워야 돼. 가득. 따라합시다. 흔들어 보면 다 나온다.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흔들어 보면 알아.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해도 단물이 든 그라스는 아무리 세게 던져도 단물만 쏟아지고, 쓴물이 든 그라스는 세게 던지면 쓴물 쏟아져. 찔러보면 다 나와. 옆 사람 찔러보면 뭐라 그래요? 그럼 그 속에 그거 들은겨. 이게 한국 여자인지 중국 여자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한국 여자는 콕 집어 이런데, 근데 중국 여자는 딱 집으면 아이야 이렇게 한대. 구별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찔러보면 다 나와. 아이야 이렇게 한대. 근데 그 속에 뭘 담으라고요? 말씀을 담으라고. 그 속에 말씀을 담기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 인생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어 보면 다 나옵니다. 저는 예수 천당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원래는 최봉석인가 그런데 워낙 능력을 많이 행하니까 그분 별명이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해요. 그분이 영화 속에서 보니까 감옥에서 40일 금식기도,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 40일 금식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 일반 놈들이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막 두드려 패는데, 두드려 팰 때마다 이러는데 예수! 또 두드려 패니까 천당! 그러면서 두드려 맞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이야, 혹시 중국에서 오셨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막
예수! 그리고 또 맞으면 천당. 그러니까 옆에 때리던 사람이 물어봤어요. 네 속엔 뭐가 들었길래? 네 속엔 뭐가 들었길래 막 두드려 맞으면 예수! 그리고 두드려 맞으면 천당. 그러니까 최건동 목사님 하는 얘기가 제가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저내래 속에 예술에 꽉 차서 길에서 세게 때리면 큰 예수 나오고 작게 때리면 작은 예수 나와요. 아이고, 이분말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은혜스럽습니다. 고전내내 속에 예술에 꽉 차서 그래서 세게 때리면 큰 예수 나오고 작게 때리면 작은 예수 나와요. 이러면서 말이야. 우리 두드려 맞아도 그 속에 든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륵 같은 인생 속에 말씀을 채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전내내 속에 예술에 꽉 차서, 이거 충청도 말로 해도 재미없어요. 내 속에 예수 꽉 차시오. 그게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신학이 그쪽부터 시작됐어. 평양신학부터. 은혜가 그쪽부터 흘러온 거야. 야, 그 은혜스럽습니다. 충청도는 요즘 늦지 않는 거 알죠? 개 잡술 줄 알아요? 그럼 충청도 개혀? 이렇게 물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거저내래 속에 예술에 꽉 차서 은혜스러워요. 이북말이요. 들어보면 은혜스러운 게 많아요. 여러분 주기도면 이북말로 할 줄 알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저 날래 나라의 맛이라요. 그쪽 동네 얘기가 진짜 은혜스러운 게 많아. 내 속에 무엇을 채웠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라도 5분만 흔들어 보면 본전 다 나와.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해도 삶의 풍랑을 만나서 흔들어 보면 속에 있는 것 다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 속에 믿음을, 은혜를, 말씀을 꽉 채워서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서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채우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종들의 입장에 가만히 보니까요, 아주 저놈들이 술도 들쳐먹은 것 같은데 이거 떠다 갖다 연회장에 갖다 주려 했는데 갖다 줬다가는 그냥 귀신에게 맞을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갖다 주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기적은 전부 다 어떻게 나타나냐? 던이 덜하로 나타나는 거예요. 던이 덜하.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 지난밤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가라앉을 주도록 2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았더라. 보리떡 5개 한 물고기 2마리를 들였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더라. 이 던이 더라에 여러분 순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도 마지막 그 순종하는 사람의 순종을 붙들고 지금도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삼락교회 김조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건축을 하고 있을 때라 그분 간증이 내 마음속에 와서 막 피부가 닿더라고요. 당신 교회를 건축하는데 작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전부 다 파리 잡아먹은 두꺼비 마냥 껌뻑하면서 눈을 뜨지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젊은 집사가 30대 후반의 젊은 집사가 18평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그 아파트를 딱 팔아가지고 1,000에 월 얼마짜리 사글세로 놔안고 하나님 앞에 그 집을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좀 그 가운데 좀 행색계나 하시는 분들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엄두가 안 나가지고 껌뻑 하고 있는데 이 젊은 사람이 먼저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지 말아야 돼?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목사님이 가서 그 집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김 집사 복 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몽땅 들였으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여셔서 이 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그런데 2년이 지나도 그 탈이요, 3년이 지나도 그 탈이요. 이제부터 제가 숫자를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 하면 그 탈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4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그 정도 되니까요. 이분이 어렵게 사는 걸 보면서 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입심이 생기시 하는 거야. 그래요, 사람이 어느 정도 해야지. 아직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래 1,000만 원 얼마짜리 이사 가고 낸다고 게 딜머리야. 아이고 저러니까 안 된다니까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환장을 하거든. 왜?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 6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지었던 교회가 여기저기가 흠이 나기 시작하면서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광고를 했어. 여러분,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데 이젠 전체적으로 할 일은 누가 하나 좀 감동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집사가 또 그 1,000만 원에 얼마 남은 거 그거 1,000만 원을 탁 빼더니 헌금으로 딱 던져놓고 지는 sak을 세는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뒤지게 혼냈디야. 너 누구를 애먹이려고 그러냐? 내가 그렇지 않아서 네가 잘 되는 걸 봐야 되는데 네가 지금 어렵게 살아서 내가 돈을 내야겠어, 안 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마음 상해 죽겠는데 너 지금 왜 그러냐? 그러니까 김 집사가 그러대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건강하지요. 가족들 아무 문제 없지요. 저 직장 잃지 않았지요. 이렇게 살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괜찮아요. 괜찮기는 이놈아 네가 잘 되지 뭐가 괜찮으니까. 참 목사님 답답하시네. 지난번에서 뭐라 기도했어요? 날마다 우리 집 올 때마다 몽땅 드렸으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해달라. 1,000만 원 남겼는데 몽땅 드렸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마음에 걸리는 거 있어. 에라 하고 드렸대요. 왜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응? 그래서 이나저나 마찬가지 에라고 들어버렸대요. 9년이 지나도 아주 목사가 피가 말라. 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분이 자가용 운전을 하는데 그 사장님은 아마 중소기업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요거 하나 사가지고 하나만 문어발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이제 사업을 넓혀가는 분인데 항상 그런데요. 김 기사, 네 사장님, 요번에 뭐 하나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나에서 기도하고 있지? 그러면요, 예 사장님 제가요 금식하며 기도, 진짜로 신실하게 한 3일씩 금식하면서 우리 사장님 이번에 계약권 잘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진짜로 기도한대. 그러니까 그 사장님 볼 때에 이 사람 참 신실한데 정말 나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항상 이런데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인데 내가 우리 김 기사 기도로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거 내가 늘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날 무슨 목재소 하나를 또 이렇게 인수를 하러 가는데 이거 목재소 이번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잘 되게 기도 좀 해줘. 사장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걸 딱 인수하고 와서 계약을 하고 왔어. 근데 차에 탁 타더니 그러더래요. 김 기사, 이게 내가 하나씩 올 때마다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서 누구한테 바지 사장으로 맡기고 누구한테 사장 맡기고 다 맡겼는데 이번 목재소는 이제 더 이상 맡길 사람이 없는데 김 기사 네가 좀 해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농담인 줄 알고 서당께 3년이면 붕어를 읊고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기차 끌려 강아지 3년이면 기적소리를 낸다는데 그까짓 거 내가 지금까지 사장님을 따라다니 연한이 언젠데 내가 그까짓 거 못하겠느냐고 하고도 남지요 그랬대. 하고도 남겠지. 그래서 그럼요 하고도 남지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났어요. 한 일주일인가 이랬더니 불러더래. 김 기사, 예 사장님,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얘기한 거 곰곰이 생각해서 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거 목재에서 사장하는 거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사장님 제가 뭐 잘못했으면 말씀을 하셔요. 아니 뭐 자르고 제가 뭘 잘못했까니요. 말씀. 저는 그거 못해요. 저는 고졸이요 고졸. 그러니까 회장님 그러시대. 나도 고졸이야 인마. 이거 누군가 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지금 수십 년간 쳐다봤는데 네가 정말 진실해서 내가 이건 너한테 맡기고 싶은데 좀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내가 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오늘 사업 구상을 위해서 조용한 데로 가자 그러더래. 조용한 데를 가봤어야지. 뭘 어디 돈이 있어야 조용한 데를 가보지. 그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제가 조용한 데를 한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사장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어디냐? 반지하실 집. 지 집이 반지하실에 산데 조용하대 거긴.
받아들이고서 이제 그 돈을 주고 반지를 사니 가보니까 여름인데요, 막 군등내가 나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랴. 거기 조용하다 그러더랴. 부인도 일하러 나가서 조용하지, 아무도 없은 게. 응? 그러더니 커피를 한 잔 끓여오면서 다 사장님, 여기 조용한 데는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딱 드니까 사장님이 그 커피를 먹으면서 막 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복 받았는데, 네놈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놈아, 이렇게 살 것 같으면 나한테 진작 얘기해서 무슨 대출을 해달라는지 뭘 얘기를 해서 집을 좀 제대로 살게 살아야지. 이게 지금 사는 형편. 이놈아, 빨리 가서 40평짜리 아파트 계약하고 와. 사장이 여기서 살면 폼이 나가냐 이놈아. 그래가지고 40평짜리 아파트 계약하면서 김조 목사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지금 내가 40평짜리 아파트 계약합니다. 목사님도 울고 집사님도 울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애 속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거 보시는 겁니다. 더니 덜아 보시는 겁니다.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식을 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이 느끼고 아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 보니까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을 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경꾼도 있고 방해꾼도 있고 일꾼도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본 베드로만 아는 세계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들여봤던 소년마다 아는 세계가 있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그 소년이 그 다음부터 도시락을 들고서 줄기차게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재미 봐서 안드레가 달라 그러면 얼른 주려고. 마지막 떡을 들여봤던 사렙다 가브만 아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도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비밀을 알게 하신다고 성경 얘기합니다. 순종하며 주의 역사를 감당해 본 사람들만 아는 세계입니다. 오늘 이렇게 순종하면 따라합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이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안 변하는 것이 기적이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을 보니까 기적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예수 믿고 안 변하는 게 기적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똥 싸. 그 어렵게 먹으면 싸게 돼 있어.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붙들고 쓰니까 그의 아침 저녁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모세의 아침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저녁은 왕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아침은 군인들의 감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군인들이 그를 보호하면서 지키는 신분으로 변화됐습니다. 모세의 아침은 나일강에 모세를 물에 띄우고 오는 그 모세의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인들이 안타까움으로 지켜봤지만 저녁에는 그가 왕자가 돼서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아침에는 자식을 나일강에 내버리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아, 이것이 마지막 젖이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젖 먹이고 내버렸지만 저녁에는 돈 받고 젖 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변한다. 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 낚는 대사도가 되고, 방탕하던 음녀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자로 변했고, 귀신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수정드는 막달라 마리아 여인으로 변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가 담대한 순교자로 변했고, 전에는 무익했던 자가 이제는 유익하던 자가 되고, 돈을 위해 살던 세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가 되고,
수감 중에 있는 사도들을 지키던 간수가 변하여 가족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이 대사도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나면 변합니다.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색깔이 변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사상이 변합니다. 여러분, 맛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맛깔스러운 삶이 됩니다. 향기가 나는 삶이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감정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 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용도가 변했습니다. 가치가 변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 있던 물이 문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전에는 필요 없던 인물이 중요한 인물로, 요주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이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2012년 한 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두 가지만 맞으면 일어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내게 오늘 지금 나타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린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변하여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내게 나타난 문제가 어떤 것이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내 나타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내가 믿음 있음을 한번 보여주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초점을 맞춰놓고 내 삶에 나타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항아리로 아구까지 채우면 인생이 변하여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생길 텐데, 2012년 한 해 아름다운 교회 위에 하나님이 이 같은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감사하고 꼭 좋은 변화된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